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번 더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터입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있은 후에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또 번제단과 물두멍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 모든 기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은 바로 법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대체 법궤가 놓여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성막의 머리 부분인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중에서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법궤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배치될 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 대한 계시와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법궤에 대한 계시와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중에서 법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보여집니다.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법궤를 알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 들어갈 궤를 만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은 순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이 궤는 무엇을 넣기 위한 상자냐?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을 말합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습니다. 이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궤 이름을 십계명의 명칭에 따라서 법궤라고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중에서 법궤가 왜 가장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보증서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속의 계시의 증거인 증거판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수뇌부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와대의 중요성이요, 건물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가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건물은요, 건물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집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 건물은 1991년에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 총독부가 사용하고 있던 옛 건물을 청와대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의 건물의 가치는요,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법궤의 중요성과 법궤의 가치는요, 그 법궤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법궤의 가치가 있고 이 법궤의 구속사적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법궤라고 부릅니다. 왜 법궤라고 부릅니까?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성경은 부릅니다. 왜 언약궤라고 부르느냐?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궤 이름을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궤 이름을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증거판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이름을 따라서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종이 상자인데 사과를 넣으면 이 상자는 사과 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를 넣으면 배 상자가 되고 고구마를 넣으면 고구마 상자가 됩니다. 상자의 이름은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상자의 명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이 궤는 성막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되는 나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법이 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서가 되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이 근간이 되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참되신 정확한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요, 또 하나님의 기록된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경이 아니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북한의 헌법을 따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지 않고 북한의 헌법을 따르면요,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아주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 터가 약하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터가 부실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부실해집니다. 이 터가 부패하면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미국입니까? 정치권입니까? 경제권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맹한 목사는요, 교회의 중심이 강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교회와 교회당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구약의 성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시대는요, 지성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성막의 시대가 아닙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참 성막이 왔으니까 당연히 모형이나 예표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당을 마치 성막처럼 여겨서 교회당의 강단을 지성소처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목사의 일탈입니다. 교회의 일탈입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의 교회의 근간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신약교회의 근간이며 신구약 성경 66권이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은요, 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무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자리일 뿐입니다. 강단의 가치와 강단의 권위는요, 강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증언하는 말씀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된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단을 왜 강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도하는, 선포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강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당의 강단이요, 이름 그대로 강단이 되려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성실하고 바르게 증언해주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은 목사가 쇼를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강단은 교인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예술의 무대가 아닙니다. 강단은 십자가를 걸어놓는 자리도 아닙니다. 강단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선포가 되는 말씀의 무대입니다. 강단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증거가 되는 증언의 무대입니다. 강단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르쳐지는 교육의 무대인 것입니다. 강단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 또한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설교의 권위 또한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권위 역시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목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성도는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교회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입니다. 속죄소라고 부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왜 속죄소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법궤의 뚜껑 위에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지성소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여 주시기 때문에 법궤의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또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처소라는 말이고 또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막에 있는 이 시은소를 말하는 거예요. 시은좌,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법궤의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부르지만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왕의 보좌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왕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은 그 보좌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방에서는 왕이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죄인들을 다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임명한 지방 수령들이 왕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왕정 국가에서 심판의 모든 권한은 오직 왕 하나에게만 있습니다. 왕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죄인에게. 두 번째로 왕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왕은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하와 백성들을 왕의 보좌로 불러서 그에 합당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충성된 신하들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백성들은요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큰 영광이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공화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 뽑습니다. 그러나 왕정 국가는 다릅니다. 왕정 국가는 백성이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백성을 선택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왕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이 아니라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행정권도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입법권도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사법권 역시도 왕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가 가지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불러놓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이 세상의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냐?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을 죄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자기 의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이기 때문에 왕의 보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요, 의인에게는 불러서 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상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좀 전에 보았던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죄인처럼 심판을 받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상을 얻으러 상을 받으러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충성된 신하나 충성된 백성들처럼 기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속죄소는요, 죄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처소 그리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덮는 뚜껑은요,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로 삼고 시은소로 삼고 그리고 시은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면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속죄소 혹은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려지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이 법궤의 뚜껑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법궤의 뚜껑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속죄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때문에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의 자세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가 전혀 없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속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의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와 짐승의 생명으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임시 방편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 역할을 하고 은혜의 보좌, 즉 시은소, 시은좌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속죄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속죄소, 즉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속죄소,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뚜껑,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십계명 위, 십계명을 덮는 뚜껑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어디냐면 법궤의 뚜껑, 하나님의 말씀 위, 하나님의 법 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은소 역시도, 시은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슨 신비한 계시나 환상이나 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서만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면 구속의 은혜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나 시은소, 시은좌는요, 오직 법궤의 뚜껑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은혜의 보좌는 법궤를 덮는 법궤의 뚜껑, 법궤의 덮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는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구원의 해답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터 위에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